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합니까? 오늘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버가목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먼저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을 아시는 이로 나타나셨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여건, 환난, 핍박,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죄악을 책망하시는 이로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 살면 반드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곁길로 가고 내버려 두면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봄이 없다 보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 그저 교회를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러지 못할 때에는 가차없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러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버가목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을 굳게 지켰던 교회이지요. 그래서 칭찬을 하시지요. 그러나 버가목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지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책망을 하십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아람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명을 하지요. 그런데 발락 왕이 그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명예와 권세, 부귀 영화가 탐이 났던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저주는 날 수 없었지만 발락 왕이 주겠다고 했던 것들이 탐이 나기에 떠나가면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발람이 발락 왕에게 당신이 당신의 신들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신 앞에 와서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저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저들은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떠납니다. 발락 왕은 발람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제사에 초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대에 응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그런데 버가목 교회에도 그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생각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앞에 가서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은 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아무리 탐이 나고 욕심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을 쫓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돌이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결단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은 자를 결단코 옳다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만족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용서하고 어떤 것도 용납하고 어떤 것도 감사줄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어서 이새의 아들 사울을 패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만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었던 자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주었던 자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고, 하나님은 기뻐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없을 만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그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온 나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어 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을 쫓는 자들은 12지파 중에 2지파 유다와 베냐민 뿐이었고, 베냐민은 숫자도 몇 명 되지 아니하는 겨우 명명만 유지하는 족속이었기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족속은 유다 족속 하나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실지라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셔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고 선언을 하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겠다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했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니 눈 감아줘도 되잖아요. 모른 척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을 맛보게 되어지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로 인하여서 그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범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지. 그리고 그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다윗이니 좀 덮어줘도 되잖아요. 좀 감싸주고 모른 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차례로 베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아를 죽인 대신 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밧세바를 범한 대신 자기의 후궁들이 범함을 당하고 우리아와 전쟁을 벌였으니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아니하여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공의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도 베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고, 그러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죠. 그런데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왜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가미시킵니까? 왜 내 생각을 거기에 추가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혁시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너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서 제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지. 이 말씀에 네 생각을 더하면 이 재앙을 다 너에게 더하겠다고 선언을 하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네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이건 아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바꾸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선언하고 있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가르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나가고 신앙생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80세의 노인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낸 자입니다. 위대한 영웅이죠. 그런데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아우성할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하고
야단 법석을 하니까 분이 일어나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야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맙니다. 가르치기만 하라고 했는데 쳤어요. 아니, 가르치든지 치든지 물 나와서 백성들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정작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악을 행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지팡이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5절 말씀도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선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을 쫓아 살기에 하나님은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개위한 것이 되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티 같은 외계인같이 보이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유다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선언을 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잘하는데 그 중에 하나 처음 사랑 버렸다고 책망을 해요.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사는데도 니골라 당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계시록 3장 19절 말씀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이 왜 책망하십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할 이유도 없죠. 버린 자식은 내버려 둡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미 버렸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은
잘못하면 채찍질합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요.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은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버려둡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질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때그때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왜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책망이 임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망하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망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 섬기라고요. 잠언 1장 22절 23절 말씀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선언을 하시지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 구원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거만한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 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 되라고요. 그래서 책망한다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니골라당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려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책망을 좋아하지 않죠. 책망하는 걸 다 싫어하죠. 그러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복 받으라 그러면 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고 잘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놈의 회개할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은 장로들, 방백들,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는 곳이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이지요. 그래 그곳에서 이 책망도 하는데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책망하면 싫어해. 아시겠죠? 니는 잘간디? 니는 잘해? 그래가면서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내가 책망을 받았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지. 책망을 싫어하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사는 길은 누가 나를 책망하면 그걸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걸 싫어하고
그걸 미워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합니까? 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책망합니까? 너희가 망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왜 외치게 하십니까? 망한다는데 망한다는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언하잖아요.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거하는 땅은 황무하고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어질 것이다. 왜 그렇게 선언합니까? 듣기 싫은 말을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칩니까? 돌이켜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예?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라고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라고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맨날 나를 책망하시는가 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나도 나를 책망하잖아요. 그러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나의 속속들이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얼마나 더 책망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 나도 나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야 책망할 일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관대하지요. 그러죠? 다 나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에이, 그런 거 괜찮아. 에이, 뭐 그런 거 문제 없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를 책망할 일들이 있잖아요. 에이, 그것은 아니야. 나를 책망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속들이를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니골라당이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반드시 책망하여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러기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책망하시기 전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 되어서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이제는 믿음 지켜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내 생각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기 전에 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책망받지 않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